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희망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눌려 있고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억압받고 있지만 곧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참된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울던 자들이 그 눈물을 멈추고 웃게 될 것이고, 서러움에 답답하던 이들에게 시온의 대로와 같은 시원함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입니다. 그걸 큰 소리로 외쳐라, 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당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당부가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의 당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높은 산이 도대체 어디이고 그 높은 산에 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고지론이라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지론이라는 신앙 사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앞다투어 이것을 선포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고지론을 가르치는 곳이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믿는 자들이 적지 않게 이 고지론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지론이라는 게 뭐냐? 높은 고지를 올라간다 할 때 고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이를테면 여러분의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회사에 막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기왕이면 너가 그 회사에서 사장이 돼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고시 공부를 하러 신림동을 들어가는 청년들에게는 기왕에 시작했으니 너가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드러내야 된다.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지평을 넓혀주신다. 으뜸이 되거라.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너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라. 이런 게 고지론적 신앙의 내용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고지론적 신앙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한숨을 쉬고 체념하고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이 된다는 것은 100명 중에 1명, 단 1%에게만 허락된 것이거든요. 나머지 99명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덜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고지론적인 가르침 앞에서 모두가 다 선두에 서려고 했고 1등으로 가려고 했고, 그렇지만 그 한 명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한숨 짓고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이 고지론적 신앙에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0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 밑줄 그어두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기도할 때 늘 인용하는 그 구절이죠. 기왕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자녀나 혹은 내 자신이나 내가 아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기왕이면 머리가 되어야 한다, 기왕이면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늘 가져왔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이 정말 그런 얘기일까를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더러 성공하라는 그 말을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하고 있는가? 그 의문을 가지고 한번 28장의 내용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신명기 28장은 참 재미난 성경의 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을 복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가 순종을 하면 받게 될 복을 열거하고 있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를 열거하고 있는데 내용이 앞뒤가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뒤바뀌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복 받을 내용에 뒤에 가면 낫,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절, 28장 43절로 4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3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네. 그가 머리가 되고 네가 꼬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반대의 내용입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맥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 이방 나라에 포로살이하게 될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작은 의미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회사에서 만년 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 사람더러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읽은 28장 13절 바로 앞에 12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늘과 그 근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땅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더러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 우리더러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는 복되고 귀한 말씀을 일러주는 것이지, 성공한 자가 되라, 리더가 되라, 늘 1등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의 겉면으로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높은 산에 오르라 라는 이 명령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공한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더 능률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더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증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높은 산이란 이 장소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이 그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로 치면 설날,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때에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명절 때에 하나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보다 더 손쉽게 예수님 당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7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가겠다고 해놓고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참 예수님 변덕장이이신가 보다. 귀가 팔랑귀이신가 보다. 안 가겠다 해놓고서 생각해 보니까 동생들, 형제들 말이 맞으니까 올라가신 건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말했던 그런 목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복음을 더 손쉽게 자신을 드러낼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예수님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환영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궁시렁궁시렁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기분 좋지 않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20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런 대접 받을지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아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 미련하다고 표현했을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요. 이것이 높은 산의 모습이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이 자리는 모두에게 다 노출된 자리였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송두리째 다 까발려지는 자리였고 욕먹는 자리였고 오해받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그걸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일터에 사장이 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런던의 금융가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CEO가 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건축가가 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그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더 이상 그 인생이 자기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자리, 모든 사람에게 다 노출된 자리, 다른 사람들, 지나가던 개도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고집했던 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자리, 거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원하는 곳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좋았던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있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익숙한 곳, 편한 사람들과 지내고 싶어 하고 그들과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제발 좀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좀 나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시선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집중된 자리로 기꺼이 그 좋은 소식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중에는 저를 보면서 매 주일마다 저의 머리 가르마가 2대 8인지 3대 7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대 7이었는데 오늘은 왜 2대 8일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오늘 2대 8로 옮겼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라 라는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사역 초기에 교우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2대 8, 3대 7 이렇게 했는데 교우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도대체 저분이 오늘은 무슨 날일까? 제가 신학교에서 그래서 설교학 수업 시간에 설교하는 자리에 올라갈 때에 이 반지도 빼고 올라가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반지거든요. 이거 끼고 있으면 믿으십시오 하는데 믿으라는 내용은 안 듣고 여기에 있는 다이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노출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는데 내 진심과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와 전혀 관계없는 많은 생각이 떠도는 자리, 그 자리라도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까지도 감수하고서 전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그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상황을 묘사했냐면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 보십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맹수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먹잇감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자주 그 동물의 왕국에서는 나옵니다. 근데 그 맹수들이 먹잇감들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거진 숲을 뒤에 숨어서 음흉하게 온갖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먹잇감들에게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일단 물어뜯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맹수들이 그런 모습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이 맞닥뜨릴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이라고 해서 그걸 듣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치고 환영하고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맹수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조금의 틈이라도 생기면 뭐라고 달려드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이 그렇게 생활하고도 나보러 교회 가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느냐? 그 시궁창에 너희 교회는 싸워서 또 깨졌다면서 근데 나보러 그 교회를 가라고? 그 말을 하려고 맹수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지죠. 그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은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받으십시오. 그러면서도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확실하게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향력 있는 자리, 아무리 높은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이러한 각오로 있지 않으면 금세 넘어지게 됩니다. 주어진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사욕만을 채우는 것으로 끝내고 말 것입니다. 그토록 유명했던 고지론이 간과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생이 얼마나 시험에 쉽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어려운 거, 모자라는 거, 사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넘치도록 남는 것, 할 수 있는 것, 힘이 있는 것, 주어진 큰 영향력, 거기에서 다들 하나같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하나같이 지금까지도 기도할 때마다 그걸 구하고 있고 자신 있어 합니다.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면 저는 그 사람처럼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난을 염려하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노후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고 기이한 현실은 자기가 부해지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은 뵙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힘이 있어지고 부해지는 거,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자신 있어 하면서 주님께 당당하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란 게 은혜입니다. 정말 모자란 게, 부족한 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 보면요, 다 갖추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다 채워지는 것보다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책임을 지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에게 다 노출된 자리, 그 자리는 책임을 철저하게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은 그 앞에 있는 영혼을 책임지는 심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의 그 무례함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말을 듣는 상대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인지는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전하고 싶은 말 알아서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다 얘기해놓고 나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욕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기독교인들은 정말 무례하다. 그 좋은 소식을 그렇게 무례한 방식으로밖에 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단기 선교 때 저희 교회가 그 선교제에 갔는데 저희 교회가 가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선교 단체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무례하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 무례하게 전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그 나라 그 지역의 언론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전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받아들이는 거 그건 우리 할 바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전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그냥 귀에다 쏟아받고 그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하면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것, 이 잘못된 생각이 무례한 전도를 부추기고 용인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려는 심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높은 산으로 가라, 높은 산으로 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새해 많은 목표를 세우겠죠. 근데 그 목표 가운데 올해에는 2017년에는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하는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은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꼭 내 입술을 벌려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겠다.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영혼에게 나아가십시오. 집 안에만 있었던 분들은 제발 집 밖으로 좀 나오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기꺼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다 보여주세요. 제발 감추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문제만 다 듣고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의사처럼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다 열어놓고 보여주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듣는 상대를 책임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선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고 보내느냐로 저는 선교적인 교회를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교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선교적인 교회냐? 우리 교회가 높은 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런던에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 드러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요, 여러분의 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선교적인 일터가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보다는 정말 감사한 것은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천주교에 다니시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이름만 신앙인이었는데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매주일 오게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잘 돌보고 그분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와 지식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돕는 역할이 바로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남쪽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이 시내로 끄집어내서 높은 산, 열려있는 장소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위치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좀 못 먹고 때로는 내가 조금 아쉽고 내게 좀 섭섭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 가게 하는데 저희들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받기만 하던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 주십시오. 관심 주십시오. 그렇게만 말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면서 나누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런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받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주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달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높은 산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